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성서 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삶은 일종의 축제, 늘 페스티벌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 성경의 전통 자체도 물론 우리 살아가는 데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죽음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꾸준히 우리 인생을 축제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전통을 이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항상 보면 축제, 놀이 이런 것들을 항상 추구하고 또 그거 할 때만큼 또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가 없어요. 매년 올해도 열리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화천에 강원도 화천이죠. 연천어 축제죠, 그죠? 산천어요. 그 뭐 산천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기 호수에다가 풀어놓고 그게 이제 얼면 얼음 위에 올라가서 그 구멍을 뚫고 그거 잡는 그 뭐 축제를 하게 되는데 뭐 연주 때 한 55명,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저게 이제 뭐 한 해 1년 한 번 축제하면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 저기 가서 연어 축제를 즐기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 추운 데 가가지고 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저런 데 가서 왜 그럴까. 근데 사람들은 그 즐거움,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삶을 경험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축제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요즘은 지자체마다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좀 축제로서 이렇게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도 축제로서 이렇게 축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성경의 전통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축구라고 하는 경기를 통해서 축제를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나 그 각국마다 리그가 있죠, 그렇죠? 근데 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저거 그 경기 하나하나 보러 가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수십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그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경기장 직접 찾아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또 그걸 보고 또 즐겁게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무슨 대회도 많고요. 국가 안에서도 있고 무슨 리그 안에서도 있고 나중에 월드컵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축제를 하려고 하는 스포츠 축제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전통에도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우리 이제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구약에도 그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고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 제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가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가서 뭐 드리고 이거 죄사함 받고 이런 것들만 그게 죄를 씻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자체도 일종의 축제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기 소나 이런 것들,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축제 즐겁게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그 잡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도 좀 나눠드리고 또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으면서 일종의 작은 축제를 하는 것이 화목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가 이제 쭉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연원이 되어 있죠. 이게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겹다는데 자꾸 거기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은택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기 위해서 축제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여러분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 만찬, 예수님도 보면 식사 만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것도 절기와도 연관이 되지만 식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식사 자체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흥겹고 즐겁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는 거 유난히 좋아하죠. 먹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또 곳간에서 뭐 인심난다 이런 말도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작은 축제로서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 신약에서 우리 마지막 귀결점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축제의 세계입니다.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잔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천국에 초대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서 만찬에 참여하는 거, 또 열처녀의 비유, 뭐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천국과 연관이 있고 그것은 다 우리 축제가 영적으로 더 극대화됐을 때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좀 축제와 같은 느낌으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아마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축제 일종인 혼인잔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1장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다음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점, 첫 번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축제 장소에서 이걸 이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 곁에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 가나가 되는데 그 가면은 지금도 저런 그 교회당이 있고 교회당 안에는 저런 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 돌 항아리 6개 저런 것들을 넣고 거기 이제 다 관람하고 나면 거기 앞에서 포도주를 팝니다. 또 그것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교회 기념 교회인데요. 이것은 이제 좀 축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잘 읽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축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우리 이한주 집사님 저쪽 계신 전라도 분들은 축제에서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홍. 그렇죠. 그거 빠지면 이게 아니야. 홍어에다가 또 뭐가 있죠. 걸리. 그죠? 네, 탁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것 자체를 축제를 흥을 돋구는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치면 인생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흥을 돋구는 축제의 흥을 돋구는 것이 이제 그 포도주 혹은 이런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서는 그것이 이제 기쁨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축제로서 인생을 사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소위 말해서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축제가 깨트려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반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읽을 때는 뭐로 보면 더 대입시키면 좋은가 하면 마리아를 지금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이 AD 80년쯤에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위한 건데 여기다가 요 마리아를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을 거기다 대입시키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종들이 나오죠. 요 종들은 물론 그 당시의 얘기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제 인생이 축제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면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뚝 들어지고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간청할 때 믿음의 그 간청을 해 나갈 때 요청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 요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뚝딱 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가 하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믿는지 또 나를 믿으면 정말로 포도주가 생길 건지를 너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꼭 테스트하세요. 그 믿음을 테스트를 꼭 합니다. 이제 이게 똑같은 게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이죠. 그 자기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딸들을 유태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고쳐주는 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일단 한번 거절하죠. 이 거절의 메시지를 보는데 이게 이제 안 되겠다는 정말 안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확히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정확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면 개들도 그거 주워 먹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을 개라고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푸실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것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테스트인 거죠. 이방인, 유태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는 것들을 이 여자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나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확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구해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믿음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당신이 거부하는 게 정말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시군요. 이걸.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여기서 마리아는 이제 사도 요한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인데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종들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유태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방법 아시나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포도가 익으면 잘 익으면 이제 우리 적포도라 그러죠. 붉은색 포도는 붉은색, 청포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다른 색깔의 그 포도주, 백포도주라 그러나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걸 딱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 커다란 이런 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로 치면 목욕탕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런 데다가 다 넣고 이걸 사람들이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거기 가서 밟아요. 진흙이죠. 그러면
터지겠죠, 그죠? 그 터지면서 즙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요즘은 그 나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나무통 아시죠, 그죠? 그런다가 넣고 일정한 온도에다가 이걸 넣고 불 같은 데 넣고 숙성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몇 년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이 돼서 맛있는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고대 유태인들은 이걸 어디다 담는가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옹기 항아리 같은 토기에다가 이걸 담아요. 담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 자르라 그러죠.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담는 낙타 그런 가죽 같은 것들로 만든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이걸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포도주가 되는데 돌 항아리는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숙성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좀 그게 외부 공기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은 이게 돼야 되는 모양인데 그게 안 돼. 돌 항아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돌 항아리는 보통 포도주를 만드는데 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상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근데 뭐라 그런가 하면 돌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포도주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시장에 가서 포도를 사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뭔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전통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소진됐다는 것은 내가 해오던 방법이나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방식이 이제 효력이 끝났을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체력을 비롯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기쁨, 포도주를 만들죠. 근데 이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한계점들을 보게 돼. 그럴 때는 뭐냐 하면 이제는 너가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이제 해 나가라. 이런 주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곤고함이 오고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다르게 좀 살아봐. 이런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전과 다른 어떤 너가 때때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이걸 믿음의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서 개입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거 이제 조금 나뉘어서 신약하게 얘기를 요한복음 전체를 읽을 때 요 구도를 가지고 읽으면 이게 이제 바울의 구도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대비를 해줘요. 세례 요한은 예언자 혹은 구약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질적으로 완전 다른 분이죠. 이분은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구약 전통에서 최고의 사람,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라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달라져요. 다르게 되고 1장에 여러분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걸 1장에서 예수님은 나랑 완전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이렇게 증언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면 이거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 가면 오늘 읽은 요게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는 어떤 건가 하면 포도주가 연회가 시작되고 포도주가 쭉 왔을 때까지가 요게 뭔가 하면 구약의 전통이란 뜻이에요. 약간 어려운 건.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의 한계점, 종착점에 맞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 구원의 축제가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 다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 뭔가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에서 쭉 내려오던 하나님께 제의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게 이제 효력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사흘 만에 다시 이제 성전을 내가 다시 지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구원의 모델, 구원의 길, 혹은 오늘 이야기처럼 새로운 축제의 길이 시작됐다는 게 이제 2장 후 성전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 유명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지도자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도 구약의 어떤 맥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 이제는 거듭나야 돼, 바꿔야 돼, 다른 세상이 왔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나 신약의 새로운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너가 천국을 볼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있어요. 예배 형식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나 장소적인 예배의 시대는 이제 종지부, 새로운 시대가, 예배의 시대가 왔어요. 그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왔어요. 이게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새로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하는 이런 형태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게 나오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 환자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연못인데, 전통적으로는 그게 가끔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친다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게 가서 누워 있는데 이 저 나병 환자가 누워 있기만 하니까 이게 자기는 고칠 기회가 안 와요. 순서가 동작이 느려서. 근데 이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요게 이제 뭔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 구약의 그동안 유대인들의 전통들이 여기서 아니라 새로운 치유, 인생을 치유하는 거기에 시작이 됐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이때 여기 또 안식일 논쟁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시대가 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포도주가 생겨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흘러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뒤로 가면은 여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집중적으로 그 다음 쭉 이제 설명해 가는데,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포도주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 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포도나무 농부와 나무와 가지와 이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인생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를 얻는 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느낌, 그게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여기 오늘 포도주, 기쁨, 이런 말씀, 축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우리 신약의 방법, 기독교의 방법은 뭔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관계성, 그 화목한 관계들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는 요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요 관계들을 잘 정립해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요게 이제 그 성령 받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요 관계들이 이제 형성됐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 요한 1서에도 가면 사귐이 있는 거. 사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사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소유해야 기쁘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긴 하잖아요. 소유한다는 거, 뭐 경제적인 것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자꾸 이제 뭐 기술이든 어떤 것든 자꾸 소유가 되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소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소유.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사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돈이 없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우리 인생 어려운 거 다 보면 들어가 보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거꾸로 하면 사람을 사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애완견을 기르거나 식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로봇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편해요. 근데 사람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또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은 오묘해서요. 방금 이랬다가 웃었다가 그 다음 바로 얼굴이 바꾸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묘하죠,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덧셈, 뺄셈, 곱셈 하면 할 줄 알면 우리 다 이제 만족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갔는데 계속 덧셈, 곱셈, 뺄셈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가면 뭔가 하면 함수도 배우고 또 그다음 우리 미적분도 배우고 이러면서 사람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있습니다. 인간도 사람도 사람을 대하는 게 물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정식을 차원이 높은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이지만 문제 좋은 건 뭐냐면 그걸 풀었을 때는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도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잘 풀었을 때 주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은 훨씬 더 크다. 우리가 강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는 사람과의 사귐이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신 분도 계시고 한데 다 이제 뭐 반려식물도 이렇게 한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가장 어렵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 평화로운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수준 높은 포도주는 거기서 나옵니다. 가장 수준 높은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려운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는 어려운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드는 게 어렵죠. 쉽지는 않죠. 제가 볼 때 방정식이 높아요. 근데 그걸 풀었을 때 오는 기쁨은 훨씬 더 크다. 우리에게 인생에 주는 충족감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낸 사람들은, 미적분을 푼 사람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왜 어려운가 하면 더 어려운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자꾸 시도해서 푼 사람들은 조금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 나중에는 쉽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초, 중학교 이런 과정들은 문제들이 쉽게 풀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은 영적인 어떤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그 다음은 인간,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줄 아는 이런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여기에서 주어지는 우리 인생의 좋은 포도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보듯이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뭐 이상하고 아닐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상식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봐라 했을 때 그걸 이제 순종했을 때 오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들에게 그대로 해라.
니들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거기에서 오는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종종 포도주가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삶에 기쁨이 없고 대신 실망감이나 불안감이나 좌절감이나 비관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때일수록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세상에서 제일 고난과 질고를 많이 겪은 민족이 유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언약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항상 축복하시고, 오늘 이야기하자면 우리 민족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새 포도주를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언약의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그 조상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쭉 믿고 지금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것도 돼, 이런 것들 해나간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커피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지금 커피 벨트라 그러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쫙 커피 벨트들이, 우리 남미도 있고 우리 동남아시아도 있고 이게 다 아프리카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 전 세계에다가 다 커피 그렇게 많이 번져서 심고 그거 수확해가지고 팔고 하는데, 유태인들이 다 했습니다. 그거 다 번지게 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대항해 시대 때 유태인들이 그거 커피 장사하면 그때는 굉장히 또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돈이 많이 되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게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슬람 사람들만이 고급 커피를, 특히 예멘 사람들이 독점해가지고 절대로 커피 이거는 나무는 다른 데로 유출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야비하긴 하지만 빼돌려서 나무를 빼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항해하면서 가는 발이 단 곳마다 커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커피 벨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발 딛고 내가 가는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항상 축복하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 자체를 나아가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언젠가는 곧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길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에게, 요한은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개인이든 공동체에서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야. 이전보다 더 좋은 걸 주셔. 이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뭘로? 계속해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축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야. 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축제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질서의 세계로, 코스모스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좋은 세계로 만드셨던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거죠. 그게 창세기에 있었던 옛날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혼돈과 공허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창조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또 심어주시고 해주시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은 포도주를 더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삶의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우리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걸 이기고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다.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축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올 한 해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떨어지는 포도주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질 줄로 믿고 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인생의 성취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